오늘은 시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우리는 누차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을 구약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5권으로 나눴어요. 5권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참 중하게 생각했던 것,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5권으로 구분하면서 앞에 1권 1편서부터 41편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이런 식으로 서로 매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권은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지 시편학자들은 이 1권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1권 1편서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다윗의 시거든요. 한 사람이 쓴 시인데 그중에 26편이 고난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왕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믿음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티브 26편이 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요. 다윗과 같이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여지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고난이 찾아오는 현실 사이에 우리는 가끔 회의와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27편은 이 현실의 문제와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경계선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시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실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기도자 다윗은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실 27편에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 어쩌면 이 시 27편은 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먼 대적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자기가 그 왕국에서 쫓겨나고 얼마 전까지 자기의 참모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자기의 제사장,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제사장이 자기를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대가 아니었을까 추정하지만 사실 27편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또 27편 기도를 저희가 기도 삼아서 기도하다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의 정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27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찌 두려워하리요? 어찌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반어적 의문문을 쓰고 있지만 사실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찌 무서워하리요?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자기 마음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신념으로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길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면한 어려움을 붙잡는 그 근거가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러나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길들일 수 있는 믿음은 자기의 의지력이 아니라 예전에 함께 하셨던 원수들과 악인들과 대적들이 자기를 치러 왔을 때 그들이 자기 눈앞에서 쓰러졌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붙잡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 시절 다윗 아시지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던 그 다윗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은 다윗이 막연한 용기, 만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형 엘리압은 다윗이 네가 교만해서 지금 전쟁에 나간다고 다윗을 비난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네가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느냐 묻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대적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소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의 믿음의 근거는 그의 두려움을 사로잡는 확신의 근거는 자기의 의지력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칠 때 그 양 가운데서 곰과 늑대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는 이 확신의 마음을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 사건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일거의 현실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곰과 늑대를 어제 잡았다고 해서 오늘 그 나쁜 놈들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또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우리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다윗이 3절서부터 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자기가 기억한 이 하나님이 앞으로 또 반복적으로 등장할 원수들과 그 원수의 군대처럼 몰려오는 그 위협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3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3절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뭐뭐 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혹시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분은 할지라도, 칠지라도,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선포의 주제,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어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평탄한 대로를 걷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편 23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도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확신을 했지만, 그것을 경험을 했지만, 이어지는 4절에서 어떠한 고백을 또 다윗이 말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기적의 현장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 속에서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했어요? 변화산 위에 하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께서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나타나시면 거기 믿음 없습니다. 그냥 보고 감탄하고 그 기적 속에, 그 환상 속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초막 찍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만 있는 것과 같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다 위에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닥쳐오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고난 앞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4절서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 다윗은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5절에 보니까 그의 초막, 또 그의 장막, 6절에 보니까 또 반복해서 그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의 집에 거함. 저는 이 장면 읽을 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동료였던 친구 한 명이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결혼을 못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였는데 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친구는 사귀는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집을 가는데 꽤 한 40-50분 지하철을 타는데 이 친구의 이상형은 꼭 지하철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면 반대편 문에서 문이 열리면 이상형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형이 자기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자기 옆에 안 앉고 꼭 다른 자리만 앉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운도 없는 것 같다고, 자기는 복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하도는 그 하소연을 듣다가 그 친구 이름이 그 친구 이거 들을래나? 백익송 씨라는 분이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익송 씨, 아니 자기 옆으로 앉도록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가서 그 옆에 앉지. 아니 그러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자리가 많은데 자기가 이상형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면 왜 그 자매가 꼭 자기 옆에 와서 앉기를 기다립니까? 저 멀리 다른 빈 곳에 앉았으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정말 그 여인과 함께 하고 싶다면 옆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 현실에 살다 보면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에 닥쳐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요. 와주십시오.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가겠다고. 사실 그 마음이나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성경에는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산. 시온과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파도 치는 것처럼 땅까지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여호와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곳을 사모하면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선포하여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경계선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경계선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윗은 현실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나의 중심이시다라고 현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선포의 기도가 1절서부터 6절까지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한번 보세요.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과 여호와여는 다른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선포예요. 선포. 내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이 세상의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한 이후에는 다시 다윗은 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창문과 같아요. 이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현실의 이 경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공급되기를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은 몸을 돌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간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간구는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먼저 제가 10절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것 때문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잠깐 멈칫할 것 같아서요. 10절에 있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나? 아니요, 떠났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내 부모는 나를 떠났으나, 버렸으나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는 나를 떠날 수 있지요. 연수가 닿으셔서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죠. 내 앞에 안 보일 수 있죠. 부모조차 내 앞에서 떠나가실 수 있으나 당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구하는 간구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이란 뜻은 이 낯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간구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서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두 번째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도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은혜의 경험 속에서 그 가운데 끼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윗은 첫 번째,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얼굴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마음, 내 영혼이 깊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절 읽고 우리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시 27편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먼 바다를 떠나는 항해와 같습니다. 앞에 상반부에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선언, 이 현실의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언은 마치 지도와 같아요. 목적지의 지도와 같아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기상이 안 좋아도 목적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좀 세다고 저 멀리 항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없어요. 환란이 다가올 때 목적지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 이 간구는 엔진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많은 그 대항해를 하시는 이 선장들을, 집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먼 바다에서 수천 톤 되는 배를 타고 저희 아프리카로 갈 때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큰 파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심지어는 너울이 져가지고 이 배가 흔들릴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할 때는 엔진이 꺼져 버렸을 때래요. 예, 그 큰 배는요, 엔진만 꺼지지 않으면 파도를 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엔진이 딱 꺼지는 순간 그냥 쇳덩이에요. 자그마한 파도가 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앞부분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의 선포였다고 한다면 뒷부분의 이 기도는 영적 엔진이에요. 끄질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는 하면서 이 기도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기다림조차도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급한 빠른 물살과 같은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물살이 빠른 곳을 지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천천히, 정말 인생이 멈춰버린 듯한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샘만 멈추지 않으면, 샘이 터져 있으면 기다리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의 이 강폭을 넓혀주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난 가운데 깊어지시고 기다림 가운데 영혼의 넓이가 넓어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먼저 우리 고난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엔진을 끄지 않음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여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처럼 정말 천만인이 둘러싼 듯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급한 급류를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무 일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이 막혀버린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27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급한 급류를 지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게 하시고, 느린 곳, 막혀있는 곳을 지난 것 같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시편 27편의 기도를 읽으며 나의 기도로 삼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